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더 온전하신 성전 예수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이 이 성전의 올곧은 원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13절의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 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대에 있다고 했지만 지진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공적은 나타나겠지만 그 공적이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그 공적이 어떤 것인가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 그걸 구별하고 불에 타지 않고 또 잠깐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가 종말입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이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8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뭐냐, 종말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너희들은 견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종말은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고 우주의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우주의 종말은 앞으로 2000년이 흘러온 것처럼 또 2000년이 흘러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이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언제 일어날지를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뭘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종말이 언제 올는지 그 때를 아는 것보다 지금 종말의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긴장하고 항상 종말의 때를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 교훈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종말의 때가 저만큼 있다고 하면 그 종말의 때를 내가 끌어다가 현재의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사는 것, 그게 종말을 사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종말의 때가 내 종말인 죽음 앞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종말의 때를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끌어다가 살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종말을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때를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학살의 피로 완전히 정말 이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끔찍하게 학살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방화와 살육이 일어났는데 잔인한 보복으로 이 예루살렘이 정말 끔찍한 그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고 나오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11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11만 명. 그리고 9만 명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종말이 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이 말이죠. 한 번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세상의 끝이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이 세상이 끝이구나.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정말 세상의 끝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인류 역사에 끊일 날이 없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원뜻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던 그 원뜻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산고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산고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이를 낳기 전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고를 겪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임산부가 애를 낳을 때 산고에 집중을 합니까? 그 임산부가 낳는 아이에 집중을 합니까? 아이에 집중을 하죠. 물론 산고를 거쳐서 참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지만 그 산고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은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종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재난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낡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사는 삶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산고 끝에 새로운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새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 옷을 입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생명이 태어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시를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야,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 거기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애 낳으러 들어가는 임산부가 아이고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애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임산부가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어떤 애를 낳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배면서부터. 그래서 가서 초음파를 하면 딸인지 아들인지 그거부터 알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걸 알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고생들을 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알려준대요. 아이고 어머님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딸이고, 아이고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러면 아들이고,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딸이고, 그렇대요. 그냥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뭐 애 낳는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 애 낳으면 이렇게 선물 주려고 사놨는데 애 낳았다고 선물 가지고 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애를 덜 낳는 거죠. 예전에는 애를 낳는다고 얼마나 많이 애 낳으면 선물도 많이 가져갔는데, 애를 좀 많이 낳아야 되겠는데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애를 낳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꼬마들이 나오는데, 그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조금만 크면 그냥 아주 여기를 발발거리고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막 언제 그렇게 뱃속에 있었는지 모르게 벌써 그냥 막 나와가지고서 목사님 봐봐 그러면 막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막 울고 나가고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근데 그 고통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그 아이가 모습을 갖추어가는 걸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강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지 1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이든지 그때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고통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그 때가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명백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마지막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걸 가져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